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처음 사사들은 겸손하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시작으로 사사들의 양상이 좀씩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해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은 그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면서 정말 왕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요, 그들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고 가던 영적 지도자 집단이었던 레인들의 삶도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사기 성경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락의 끝판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7장을 읽다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고백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금액이 1100세겔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거액이었어요. 이러한 큰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도둑이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웠던지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인 미가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용량으로 그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마음을 푸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그 돈의 일부만으로 은신상을 만들어서 이미 자기 집에 있었던 신당에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신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집, 베트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기되었어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일컫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이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에봇과 함께 은신상과 같은 드라빔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은 레위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가 된들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무 주저함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 왕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 상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기서 거류하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농토나 자신의 경제 기반을 갖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생존 조건에 매여 살아가는 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레인들은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성읍과 초원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각 지파로부터 얻은 성읍이 총 48개였고 당연히 레인들은 그 48개의 성읍에 각 지파에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 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을 레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레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열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 날짜를 지키고자 했는데 제대로 준비되는 레인들이 없어서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렇다면 레인들의 수입은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레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막상 유월절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의식을 거행할 레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도 불확실한 생존 조건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머물 곳을 찾고 있었고 그러다가 미가의 매우 솔깃한 제안을 받고 그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일정한 연봉을 받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청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가 역시도 레인이 자신의 집에 제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축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안한 것은 이거였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어른을 섬기듯 따르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막상 고용하고 나니까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미가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미가만을 흡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 후반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회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정, 전속, 재산까지 두면서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의 집까지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까지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대략적인 형식을 갖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서운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뇌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달라는 식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문제 해결과 필요에 의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사사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관심에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요구나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